1400년 전에 이런 아름다운 글이 지금 1400년 지난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오셔가지고 한평생 당신 인생을 다 바쳐서 한평생 가르치신 내용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도연기법입니다. 즉 중도법을 한평생 정말 당신 길에서 한평생 다른 데 안 들어가 버릴 못 들어가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르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중도다. 중도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인사에서 성철 큰 스님께 이 신신명을 배울 때 성철 큰 스님은 신신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도 총론이다. 부처님께서 한평생 말씀하신 중도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중도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다. 고로 당신은 중도 총론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아주 성철 큰 스님은 신신명을 넉 자씩 해가지고 불과 146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책에서는 이제 8자씩 했기 때문에 73구절밖에 안 되는데, 부처님 49년 동안 법문하신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면 이게 쉽게 믿음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그러한 내용을 다 말씀드린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려가면서 승찬 스님에 대해서라든지 신신명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들이 어려서 글을 배우는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 전에 들어온 때가 49년 전인데, 그때는 어떤 글이든지 먼저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도 듣고 코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전체 이기를 내 뼛속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해서 한번 그렇게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도는 무난히 유염간 태기니 단막증해하면 토인면백이라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하나니 육도 현전이 얻은 막존소녀가라 위순 상징이 불시 현재하고 도로염정이로다 원동태하야 무무연을 양유취사야 소위 무려라 막초유연하고 물종이나라 일종 평회하면 민연자지니라. 이게 이제 10구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첫 구절 다 못 나갈 걸로 보셔야 할 겁니다. 우선 신신명에 들어가는 서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손가락을 펄펄 불을 태울 때 그때 제1계가 가장 먼저 부처님께 소원을 했던 일이 그걸 발원이라고 하는데, 다음 생 몇백 생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런 신신명이라든지 육조단경이라든지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도의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스님이기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보고 제가 스님 되도록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제가 기필코 나고 날 적마다 스님이 길을 갈 거니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증명하십시오 하면서 연비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저절로 나오고 발언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연비할 때까지 본 모든 철학서적이나 모든 지식은 본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생각의 범위 내에서였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나 내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사귀고, 우리 생각에 따라서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생도 스님이 길을 가졌으면 하는 게, 어디에선가 하면 금강경을 읽다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야래다. 내 눈으로 모든 보는 세계, 내 귀로 듣는 세계, 내 입으로 오늘 말하는 세계, 코로 맛보는 세계, 몸뚱이로 촉감이 느끼는 세계, 내 감정에서 생각하는 세계, 이러한 모든 세계를 떠나서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 이전, 즉 육군이라면 주관이죠. 육진이라면 객관이죠. 육군과 육진이 만나가지고 육식이라는 세계가 생겨서 18개가 이루어지는데, 18개가 성립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 약견재상 비상,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게 바로 본래 부처다. 그걸 보는데 도무지당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당체. 생각 일어나기 이전, 내가 있기 이전, 그게 부처라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함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내가 너무 올라와서 이거 모르는 건가 싶어서 부처님 처음 말씀하셨다는 아함을 한번 봐보자. 아함을 봤더니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하는데, 연기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연기법을. 그럼 연기법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해국스님 한번 봅시다. 손, 발, 머리, 몸뚱이, 벌써 이것 안에 이것저것 서로 나누었는데, 내 안에 생각으로까지 가면 84,000 번뇌가 이것저것 서로 나누다가 이것이라고 할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이라고 할 게 없더라는 얘기. 이것 안에 이것과 저것이 수천만으로 그냥 수십조로 나눠지니까, 그럼 나는 연기법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부처님 법문을 아함경부터 방등경, 이제 금강, 반야, 법화, 화엄을 쭉 한번 조나시로 읽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들리면 안 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배울 땐 죽으나 사나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죽으나 사나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성철 큰 스님은 신신명을 배우고 싶거든 자다가 일어나서 건드려도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일단 외워라. 어떻게 깊은 뜻을 알겠느냐? 일단 외워라. 그래가지고는 금강경 사국에도 모른 채로 원각경 또 가니까, 원각경은 무변화공이 각소현발이라, 이 무한한 화공이 네 깨달음 나타난 것이니라. 또 모르겠는 거예요. 법화경으로 올라가 보자 해서 열반경으로 가봤더니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력이다. 모든 눈에 보이는 거나 모든 건 변해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배운 학문은 지동설 아니면 천동설이었거든요. 물론 서양에서도 천동설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갈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동설이라 하니까 그냥 지동설이라 해서 난 믿었는데, 동양에서는 지동설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불교에 떡 들어와 보니 지동설도 아니고 천동설도 아니고 완전할 전자, 전체 전자, 전동설을 재행무상이라는 말로 표현했더란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변하고 있다. 즉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여러분들과 내가 동그란 축구공 같은데 앉았는데 벌써 그 사이도 자전과 공조를 하니까
축구공 같은 동그란데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처냐마냐한 허공석을 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다 태우고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은하계를 돌고, 와, 불교야말로 재행무상이라는 말이야말로 이거는 절에서 배울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에서 지동설이니 천동설이니 할 게 아니라 이건 전동설을 얘기를 해야 앞으로 이 우주학이 되지. 이건 뭐가 대단히 잘못됐구나 했는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더 가니까 시생멸법, 그건 결국 변해간다. 변해가기 이전 근본 생멸멸이하면 내 마음에 영원한 평안이라. 또 모르겠는 거예요. 모른 바에 아주 더 올라가야 되니까 신도가 그래 나가니까 올라가니까 법화경간이 제법이 종벌레로 상자정멸상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으로 봐서 그렇지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대로가 부처다. 그냥 진리다. 이건 더 모르겠는 게 아주. 이제 마지막 화엄경 가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다. 일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건 더 모르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생각 일어나기 이전 거, 그래서 그걸 전체 다를 똘똘똘똘 뭉치면 그것이 중도법이요 연기법이다. 그럼 중도법과 연기법은 내가 한 생각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이며 나나는 내가 뭐냐, 이거를 불교를 떠나가지고 내 생각의 한계에 미칠 때까지 한번 궁고에 들어가 보자 해서 한번 따져봤죠. 따지는데 제일 먼저 이제 날 따지는 게 내 몸뚱이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1살 때 100일 때 돌, 100일이 아니라 돌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사진이 고추가 요만한 게 달기고는 그냥 보이는 채로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난 줄 모르고 확 깨물어졌어 싶을 정도로 귀여워.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놈을 딱 놓고 13살에 출가할 때 내 사진 놓고 40, 50대 딱 놓고 환갑진갑 다 지낸 사진 놓고 이 중에 어느 놈이 해국이지 싶어서 보니 요 놈도 해국이고 요 놈도 해국이고 다인데 다 아니라 어떻게 돌에 있는 내가 나냔 말이야. 내가 봐도 내 아닌 것 같은데 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게요. 변해나가는 과정으로서 내가 있을 뿐이고, 그러면 내 몸뚱이가 변해나가는 과정이라면 그 변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은 어디까지가 나을까 하니까 그거야말로 엊그제까지도 좋았다는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고 또 생각이 나오고 또 생각이 나오고 하는데 무한정 나왔다가는 없어지고 나왔다는 없어지고 생각이라고 할 게 없던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내 생각의 한계에서는 이걸 알아내기는 나는 안 된다. 선근이 출중한 사람은 이런지하에 돈망생사에서 알는지 몰라도 나는 그럼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가 어떤 세계인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저는 전광조실 스님께 화두를 탔는데 어떠한 것이 생각 일어나기 이전 제가 그렇게 알고 싶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판치생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판때기 판자에다가 이빨 치자에다가 날생자에다가 털입니다. 판때기빨에 털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전광조실 스님이 네가 생각 일어나기 이전 세계를 알고 싶으면은 왜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 했는가? 그거 알기 이전에는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를 네가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생각이 한계까지만 알 수 있지 생각 일어나기 이전 거는 네 생각이 없어진 다음이지 네 생각 있는 채로 믿는 거는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 판치생모를 했죠. 하는데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는가 하고 참선을 시작하는데 여기 앉았는 분들은 얼마나 해봤는지는 몰라도 난 1시간에 2분이 안 돼. 2분이. 어떤 때는 3분, 4분 어쩌다가 잘 되는 날은 1시간에 한 5분 정도 나머지는 무슨 어머니 생각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 하던 생각
그 생각들이 없어져 버렸다면 내한테 나타날 리가 없는데 내 안에 어디에 사진 찍어 있었지 싶을 정도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 있었던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리고 다리가 많이 아프고 나는 키가 작은 반면에 워낙 다리가 탄탄해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으면 어떻게 다리가 아픈지 1시간 지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 그런데 화두하면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망상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번 해제만 하면은 저 지리산 상봉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뭐 들국화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시가 생각나면 그거 한 구절 외웠다가 망상을 쭉 하면 그건 시간이 잘 가서 망상 피우다가 해제되니까 그때는 인천용화사가 염전 가운데 있어서 극락암 남방도인 찾아간다고 경봉 스님을 찾아갔더니 네 무슨 화두하노? 왜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 하는가 하는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때기빨에 털난 게 아니다. 앞니빨에 털난 거다. 그래서 방에 찾아가서 스님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네한테 거짓말하나? 그럼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요. 한 분은 북방의 대단한 도인이고 한 분은 남방의 대단한 도인인데 이게 내가 속았구나. 이 양반들 지멋대로 하는 걸 내가 괜히 여기다가 그냥 인생을 걸려고 했구나 싶어서 한철을 화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신묘장구 대다란히 주력을 시작해서 선방에서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야 뭐지 사다바야 마사 계속 하다가 해제하자마자 서울 여도 서울이죠. 서울 명동 화교에 가가지고 한문 중국 사람들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판치생모를 써가지고 와서 이게 앞니빨에 털난 게 맞소? 판때기빨에 털난 게 맞소? 하고 물으니까 지도 모르는 게요.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어떤 사람을 하나 데려와서 허연 노인네를 데려오더니 이 송곳니는 개이빨처럼 생겼다 해서 개견자를 써서 견치라 그러고 그래서 이 송곳니는 육식을 하도록 된 건데 인간이 육식할 이빨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라. 어금니는 음식을 씹어 먹도록 식물을 씹어 먹도록 한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는 식치라 그러고 앞니빨은 판때기처럼 넓어서 판치라고 한다는 게요. 와, 이건 경봉스님 말씀이 맞았구나 싶어서 그 길로 인천용화사 전강조실 스님한테 한 걸음에 그때 전철 다닐 때 전철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 타고 가서 그냥 쫓아가서 조실 스님 이게 판때기빨에 털난 게 아니라 앞니빨에 털난 거랍니다. 그랬더니 아따 옆에 주장자 있다가 그냥 냅다 내 얼굴에다 쏘는데 용케 피해서 맞지는 않았는데 저런 빌어먹을 놈의 자식을 내가 300원 그때 제가 나올 때 열심히 산다고 돈 300원을 더 주셨어요. 그 어른이 그때 당장 그 300원 내놓으라고 그냥 어떻게 욕을 하는지 변명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게 저 어른이 저렇게까지 화를 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남의 보리암 가서 목탁을 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참선은 안 될 사람인가 정말 참선은 안 될 사람인가 하고 무척 그냥 목탁이 부러져라고 21일 동안 그냥 잠을 안 자고 가다가 쓰러질지언정 눕진 않고 그렇게 목탁을 치고 했는데 그러다 해인사를 떡가니까 넌 무슨 화두하노 했더니 판치생모 하다가 지금 신묘장구 대단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놈의 자식을 내가 속아서 받았다고 당장 나가라고 어떻게 욕을 하는지 그때 이제 막 악이 올라가지고 스님 제자가 그렇게 몰라 하면 좀 바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그때는 아예 죽을 각오라 해서 팡팡 울면서 대들었더니 앉으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뭐가 제일 알고 싶으냐? 제가 생각이 감정인데 감정 일어나기 전 본래의 감정이 일어나는 뿌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헛다 이것 봐라 하면서 정말 알고 싶냐? 그러니까 예,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어른은 또 다른 화두를 줍디다. 그러는데 주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까 네가 생각 일어나기 이전짜리를 내가 말하면 너 정말 믿을래? 예, 믿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조동아리로만 믿는다 그러고 요 속에는 하나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네 속에 꽉 차 있는 망상을 비워가지고 비우면은 그대로 차게 됐는데 그 공간이 생겼느냐 이렇게 믿었는데 그냥 믿는다면 자식아 그게 되는 말이냐고. 3000배 하고 와. 그 양반이 3000배는 마음을 좀 비워가지고 당신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3000배라는 게 3000배를 하고 오니까 안 돼! 또 가! 3000배를 죽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또 하라는 거예요. 또 가니까 안 돼! 또 가! 아이고 하루에 40배 정도 돼가니까 많이 시금치가 된 거예요. 완전히 파김치가 된 거예요. 그래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왔었던지 눈을 안 보니까 모르겠다.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눈을 봐야 이게 빈 공간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아는데 내가 파김치가 돼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눈 떠봐라. 눈을 이래 했더니까 이놈아 아직도 아니다마는 들어봐라. 내가 말하는 화두는 내 화두가 아니라 신신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는 물아니요 유염간택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는 물아니요 유염간택이다. 물론 그 중간에는 절도 더 했고 아주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한 도는 지극한 도가 해도 좋고 지극한 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이게 더 이상 나가봐야 이익이 없습니다. 오늘은 지극한 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그것만 돼도 저는 앞으로는 아마 10번이면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극한 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도에는 지극한 도가 없습니다. 지극한 도 있고 시원찮은 도 있고 어중간한 도 있고 중간짜리 도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성된 도, 말 붙일 수 없는 도, 그냥 본래 부처짜리를 말을 하자니까 지극한 도지 어떻게 도에 지극한 도가 있고 지극하지 않은 도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 말에부터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말 안 속기 그거 쉽지 않구만요. 그거 안 쉽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오늘도 저기서 기자분들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태양은 나처럼 좀 조그마한 사람이나 저기 있는 사람처럼 큰 사람이나 똑같이 비추죠. 그렇죠? 똑같이 비춥니다. 공기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나 어디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앉은 사람이나 이쪽 사람 공기는 똑같이 줍니까 안 줍니까? 똑같이 줍니다. 다만 콧구멍 넓은 사람은 조금 쉽게 받아들일 거고 좁은 사람은 길게 빨아들일 뿐이지 완전 평등하게 줍니다. 그러면 다람쥐든 노루든 새든 나무든 흙이든 공기는 똑같습니다.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지극한 도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극한 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극한 도라고 이름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 감정이 지극한 도가 못 돼서 우리는 불평등입니다. 저는 평등하지를 못합니다. 석종사 불사를 할 때 아주 내 숨통을 트여지도록 잘해준 사람은 고맙고 자꾸 와서 시비만 건 사람은 싫단 말이요. 내가 아직 평등이 못 됩니다. 그러면 내가 평등이 못 되는 거는 나만 평등이 못 됩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평등한 이유가 뭐냐? 즉 지극한 도가 못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위험간택이다. 위험간택이다. 내가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이거다, 저거다. 우리는 흑백 논리가 아닌 이쪽도 초월하고 이쪽도 초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컵이 여기 누가 이제 수건을 하나 갖다 놨는데 요 왼쪽이 요 서울에서는 무슨 쪽입니까? 요 왼쪽이. 예? 아 도둑놈 소몰고 가는 식으로 군지렁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예? 아니 내대로 할 테니까 요 서쪽이요 서쪽. 이거 서쪽이요. 자 해국 스님 서쪽에 물수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동쪽에 왔죠. 이게 서쪽이면 이게 동쪽이지 어떻게 북쪽입니까? 이게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쪽 이게 동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버리면 이건 동쪽도 서쪽도 아닙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이 있었는데 내가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이건 동쪽도 서쪽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도 없어지고 이쪽도 없어질 때 중간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간이라는 거는 흔히 중도를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운데 길이라는데 이쪽도 없어져 버리고 이쪽도 없어져서 무변 허공인데 허공이 어떻게 중간이 있겠느냐. 이게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라. 그러면 양변을 초월했다는 거는 중도라는 거는 없는 전체, 즉 우리가 말하는 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있다 없다라는 그런 논리 가지고는 공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 동그란 방이구나. 이게 동그란 방인데 저 벽을 허물어 버리면 이 동그란 방은 없습니다. 이 강의실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 허공은 영원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있습니다. 요 동그란 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강의실 없다. 우린 이 허공에 있었지 벽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걸 벽만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없는 거라 그럽니다. 고로 없는 데 속거나 있는 데 속거나 옳다고 하는 고집에 빠지거나 그러다고 하는 고집에 빠지거나 뭔가 우리는 양변에 있습니다. 왜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내 몸뚱이가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가지고 해도 해국 스님이 앉은 자리에는 방향이 생깁니다. 어디 있더라? 오늘 해국 스님 보니까 서울에서 보이더라. 응? 저 어디 무슨 바로집인가 어디 갔더라. 모양이 있는 동안은 그건 보이게 말이니. 모양이 있는 동안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양이 없어져서 모양인 게 아니라 변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변이 없어서 움직여도 움직이는 바가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간택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듣고 이제 설설 설명을 한 번씩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철큰 스님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는 유행어가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지만 유행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산을 놓고 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면은 부정을 거친 긍정이기 때문에 벽이 허물어져 버린 이 허공은 그냥 허공이다. 그런 세계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면 지도는 물 아니다, 문 아니다. 이거를 물 아니라고 읽는가, 문 아니라고 읽는가? 난 지도는 문 아니요. 자, 그러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을 수밖에요. 어렵지 않을 수밖에요. 나만 없어져 버리면 이건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아는 나를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송광사에서 이번에 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원장으로 오신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그 당시 해명 스님으로서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당시 이제 한 7개국 외국 스님들이 이제 같이 살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오죽하면 성공사에서 내가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영어를 좀 잘하면은 참선을 전혀 모르고 참선을 알면 영어를 전혀 모른다 해서 그래도 둘 다 조금씩 한줄 안다고 날 보고 외국인 7개국 스님들을 이제 참선을 가르치라고 죽빌 치라 해서 치는데 하루는 뉴질랜드 스님인가 독일 스님이 구산방장 스님께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해국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해국 수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던가 봐요. 와서 스님 어제 저녁 참선을 하다가 탁 앉았는데 그 사람들 몰두하게 되면 되게 몰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용맹전진 하는 도중이었는데 환한 황금색 그 광명이 눈앞에 확
차서 아무리 떠서 그걸 안 볼라 그래 안 볼 수가 없다 해서 그걸 이제 구산방장 스님께 물어보러 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도를 알았다고, 모든 것은 광명이라고. 그거는 해국이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 왔길래 가서 물 하나 떠와라, 물 하나 떠와라. 이제 떠왔어. 물에다 떠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거기 그 앞에 참목하고 이제 찌꺼기를 가지다가 요만한 바가지에 떠왔으니까 놓고는 자꾸 휘저으라고 하니까 흙탕물이 벌겋게 일어나니까 그날이 열 사흘 날이었어. 달이 반이 떴는데 Catch this? 달 보이느냐고. 안 보인다고. 왜 안 보이냐고 하니까 흙탕물인데 어떻게 보이냐고. 그러면 스톱하라고. 한참 앉아서 2시간 참선하고 보니까 다 가라앉아서 달이 보인다 이 말이야. 달이 환히 보이니까 보이죠 하니까 그런 거는 말 안 해줘도 우리가 안다고. 그럼 또 졌으라고. 보이냐고 하니까 안 보인다고. 그럼 그 달이 어디 갔느냐고. 흙탕물 돼서 본래 없었다 이 달에는. 당신들은 요 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맑은 그 색깔을 그걸 마치 대단한 건 양하지만은 한 번 휘졌으니까 없어졌지 않느냐. 이건 달이 본래 없었다. 다만 그림자가 맑은데 비쳤을 뿐이다. 그림자에 당신은 이 그림자까지 간 것도 아니고 다만 맑아져 가지고 그 맑은 속에서 비친 황금색도 비칠 수가 있고 뭣도 비칠 수 있고 하지만은 본래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양만이 아니라 소리까지 모든 걸 떠난 자리를 중도라 그랬는데 그 자리 근처도 못 가보고 요 그릇 속에서 일어난 현상계에 속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도를 깨달았다는 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나는 영어로는 모르겠는데 한국말로는 도를 깨쳤다 그런다. 깨쳤다. 깨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져버렸다. 깨져버렸어. 옛날 우리 이 머리를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그랬어요? 옛날 머리를. 내 들은 사람 빼고 대가리는 그게 말이 안 되지.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랬잖아. 골통. 골통, 목통, 저통, 밥통, 똥통 다 해서 몸통이라 그랬잖아. 몸통. 그놈 몸통 잘생겼다. 그러면 몸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몸이란 그릇이란 말 아니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그릇이나 내 몸이라는 그릇이나 꼭 같습니다. 이치가 요만큼도 안 다릅니다. 그걸 알고 보면 이걸 볼 때도 내 몸이고 이걸 볼 때도 물통이고 해곡스님 몸통이라고 하거나 물통이라고 하거나 통은 꼭 같다 이 말이에요. 통은 이건 통이란 말이에요. 요즘 컵이라 그러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휘져서 가지고 좀 가라앉았을 때 달이 비쳐 가지고 거기에 속는 거나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거기에 비친 달을 봐 가지고 속는 거나 꼭 같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는 그 자리는 어렵지 않다. 거기만 속지 않으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요 그릇이 깨져버리면 요것이 깨져버리면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다가 물을 요 반 좀 덜어놨어. 그럼 달이 여긴 비쳐요 안 비쳐요? 여기다 하면 또 아니 물이 있는데 안 비쳐? 물이 천이면 달은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무은, 만리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렁이가 지나가는데 가운데 탁 끊으면은 둘 다 살거든요. 지명대로. 그건 사람은 해곡스님 욕을 딱 끊어버리면 둘 다 삽니까? 안 삽니까? 다 죽는데 지렁이는 영혼이 몇 개 있는데 둘 다 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영혼이 둘이니 셋이니 지렁이는 다 사면 영혼이 몇이니 이런 얘기들이 다 물통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 물통 안에서만. 물통이 딱 깨어져 버리면 여긴 달이 있을 수도 없고 가라앉았느니 안 가라앉았느니 맑았느니 안 맑았느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러면 여기 있는 달은 무슨 달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달이었어요. 저 달이 그쵸 미국에 가서도 그 달이고 저는 달 때문에 아버지한테 귀싸대기를 한번 맞은 경험이 있거든. 우리 집 위에만 난 비치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맨날 우리 집 위에 있었으니까. 근데 외삼촌 집에 아주 버스 타고 한참 갔는데 그 위에 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달이 있네요 아버지. 근데 우리 집 달 말고 여기도 꼭 같은 달인데 어떤 달입니까? 하니까 막 그 달이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왔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물어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자식이 귀찮게 그냥 하면서 세월 가면 알아 자식 안 돼. 우리 아버지도 몰랐던 기라 그게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 하나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석박사들 대단한 분들 계시지만은 빌려온 학문이지 내 그릇이 깨어져 버려서 학문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빌려오는 사람이 있고, 즉 빌려다가 담아놓는 통이 있고, 그 통 속에 차곡차곡 채워놨기 때문에 그 저 밑에 깔린 거는 잊어버리고 위에 보이는 것만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 통이 깨어져 버려가지고 그 학문 나온 그 자리하고 하나가 되면 그 책에서 들어온 그게 아니고 학문 나온 자리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물안이다. 거긴 가면 어렵다 쉽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니까.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 아니구만요. 이게 아주 이게 끝까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한 완전한 도는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 완전한 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완전한 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럼 여기 나온 대로 지극한 도라 그러죠. 지극한 도는 만일 나 외에 다른 데에 있으면은 빌려와야 된다든지 가서 가져와야 된다든지 없는 걸 만든다면 문안이란 말은 이게 되질 않습니다. 성철스님은 분명히 물안이라 그랬는데 문안. 나는 물안이라고 자꾸 나오네. 물안이든 문안이든 내내 그 말이죠 뭐. 그럼 문안인데 어렵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요 그릇을 깨버리면 허공되는 거나 내 몸통 그걸 깨버리면 허공되는 거나 꼭 같기 때문에 내 안에 갖춰진 게 컵 안에 갖춰져 있고 컵 안에 갖춰진 게 책상에 갖춰진 거, 우주 법계 자체가 지극한 도 자체이기 때문에 부득이 문안이라고 이름 붙였지 지도뿐이다. 지도일 뿐이다. 도일 뿐이다. 도일 뿐인데 요 그릇에 지금 포도차가 가득 차 있는 동안은 이거는 역시 통 안에 포도차밖에 되질 않습니다. 요 그릇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지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은 내 위에 생각의 탑에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최면이 걸린 거예요. 물론 다른 학설이 있을 수 있죠. 내 학설이 꼭 옳을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철 큰 스님이나 구산방장 스님이나 경봉조실 스님이나 제가 모셨던 조실 스님들은 한결같이 저 정도 강조한 게 아니라 아주 참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 그릇이, 내 통이 있고 그 안에 온갖 찌꺼기가 가득 차놓고 그냥 부처다 하는 것은 그릇이 깨어지지 않은 채대로 생각의 부처지 본인이 이게 다 깨어져 가지고 하나가 된 자리는 결코 아니다. 그러면은 문안인데 문안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다만 간택심이다. 간택하는 것 때문이다. 그럼 간택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간택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뭐 지금까지 뭐 단 한 개도 우리가 간택에서 벗어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위험 간택이니, 그럼 간택과 증에는 뭡니까? 간과 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건데, 선택한다는 것은 증에하고 같거든요. 그럼 만약 단막증에면은, 단막증이라는 건 간택에서 벗어나기만 벗어난다면, 그럼 간택에서는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간택하는 건 누굴까요? 간택하는 거 우리 생각이죠. 그죠? 아닌 분이라는 건 이따가 이제 질문 시간들이 아마 있을 줄 아는데 이제 하시면은 그때 대답을 하겠습니다. 모든 간택은 생각이 합니다. 허공은 간택을 안 합니다. 절대 허공은 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택하는 건 생각이니, 그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알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요 컵 생기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진다는 건 뭡니까? 요거야 망치로 바싹 깨버리면 되지만은, 해국 스님 머리를 바싹 깨면 죽어버리기만 하지 이게 깨어지진 않는단 말이요. 뭐 칼로 몇 동가리를 내도 그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컵이 깨어지는 이치를
우리는 허공에 발념하고 해저에 생연하니 매견개착하야 타파중연하면 조사공안을 일천도천하야 재불묘리를 무불주원하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공에 불꽃이 솟고 바다 밑에 연기가 쏟는다는 말이 바로 내 몸뚱이가 이제 그릇이 깨어졌다는, 몸통이 깨어졌다는 얘기인데, 몸통이 깨어지는 이치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